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1장, 12장 말씀입니다. 한 공동체, 한 사회에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향방이 달라지죠. 한 배가 있습니다. 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기관사도 중요합니다. 항해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장의 역할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장이 까딱 잘못하면 그 배가 침몰하고 말지요. 사장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명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선거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그리고 작은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이지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쭉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이가 많고 연세가 있고 또한 경륜이 있는 또 그러한 신하들의 소리보다는 자기와 동년배의 그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교만하다가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10지파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르호보암 그 중에서 2개 지파만 남습니다. 르호보암이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선지자 스마야를 보냈습니다. 전쟁하지 마라. 같은 나라끼리 싸우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던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의 이야기에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참 르호보암의 모습 가운데서 독특한 면이 바로 이 면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 못 듣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나이가 어릴 때에는 듣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그냥 허투루 그냥 흘려버립니다. 왜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르호보암이 왕입니다. 왕에게 누가 충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르호보암이 한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가 이제는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바른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나뉘어진 10지파 중에서 여호와께 마음을 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몰려오더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10장 말씀 11장이지요.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난 후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자신이 통치하려고 오히려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못 가게 하니까 오히려 열심 있는 신앙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남쪽으로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넌크리스찬들 구원하셔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 이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르호보암,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 잘못을 지나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12장을 들어가면서 또다시 르호보암의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번은 제대로 섰다가 또 한 번은 또 엉터리로 나아가지요.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번에는 또 마음이 또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에 르호보암, 하나님이 멀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이 가시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을 괴롭힙니다. 쑤십니다. 너 잘못했지. 채찍으로 때립니다. 3절에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지요. 마병이 6만 명이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입니다.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가 함께 옵니다.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따르게 쉽게 말하면 모든 다른 유다 나라가 점령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 이미 여로보암과 싸우러 갈 때에도 멈춰라, 싸우지 말라 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금 이 전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 말씀,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너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렸다. 그때에 르호보암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지도자들과 왕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주께서는 옳으십니다. 지금 상황이 대군이 몰려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왕이 해야 되는 일은 힘을 내라, 우리가 가서 싸우면 된다 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어.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버린 거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일으킨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의로우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하게 한번 사람이 악하게 되어지면 눈을 가립니다. 귀를 막습니다. 평상시에는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데 사람이 분노하고 마음이 확 이렇게 사로잡히면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악하게 되고 이상하게 돌변하지요. 그런데 선지자의 스마야의 말에 르호보암이 듣더라는 겁니다. 인정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의 겸비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멸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그 시삭이 와서 다 가지고 가지요. 르호보암 왕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신지라. 금, 보화, 방패 다 빼앗겼습니다. 남은 건 놋방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보화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겸손하고 그리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고 비록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돌이키더라. 르호보암은 그래도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르호보암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르호보암의 모습이 그냥 한 나라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소리 들었다가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데 또 다시금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건 아닌데 해서 중심을 또 세워주셔서 그 잘 듣고 오히려 또 마음 세워가고 아니야 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 두 마음 가운데서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경력이 쌓이고 오히려 경험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람들의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까지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무서운 일이겠지요. 주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귀를 열어 주십시오. 이 들을 수 있는 귀까지 막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오늘 르호보암이 겸비하게 할 때, 겸손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흡족해 하셨습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